로마의 한 젊은 병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바스러지기 쉬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재질에 쓰여졌기 때문에 일부가 손상되어서 전체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서두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테오나스는 어머니 테데우스에게 편지하며 많은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제가 이토록 오랜만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저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작전 중 야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어머니께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저로 인해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뒷부분도 더 있습니다만 앞부분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그 편지 쓰는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어머니에게 보낸 뒤에 곧바로 이어서 자신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장기간 오랫동안 그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염려하실 것을 걱정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편지에 인사가 나온 다음에 편지의 본론, 주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하고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면 이것은 곧 가장 중요한 편지의 핵심 내용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드린 말씀에 보시면은요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 쓰는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여기부터 본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속에 심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심려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기를 원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왜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2주에 걸쳐서 바울이 도대체 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뒤에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죠.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못다한 전도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옥에 갇힌 사실을 보면서 그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는 겁먹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평소에 너무 바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울이 너무 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 그 열매들을 보면서 아니 왜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겠죠. 바울만 할 수 있나? 우리도 한번 해보지 하고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한 사람들. 15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17절을 보시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적어도 저 같으면 이 두 종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먼저 열심으로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시기심 같은 게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봐요. 아니 기껏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난데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제 후발 주자로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과연 이 열매는 누가 따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새까만 후배들이 겁없이 덤벼드네. 이러다가 나는 잊혀지는 게 아닐까,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낙심하고 낙담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들이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나를 괴롭히려고 투기와 질투로 나를 골탕 먹일 요량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이면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입니다. 터무니없이 억울한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다 열거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두 구절이 바울이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당한 상황 자체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 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풍속을 흐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의 풍속을 흐린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재판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형의 언도를 받고 죽는 것입니다. 로마의 풍속을 흐린 이유로 그렇게 사형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자신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자신이 기소된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나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이대로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든지 사실 내게는 그것이 별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자신의 그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특히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요. 분명히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것을 말해요. 바울보다 조금은 연소하지만 바울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바울보다 조금 어린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요, 역사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유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를 방어하는 책임을 맡은 장군으로서 로마 군대와 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전쟁의 사건을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으로 남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로 남아 있는 책입니다. 유대 전쟁사. 거기서 이제 로마군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싼 다음에 총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직전 상황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전쟁사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로마군의 화살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것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숨죽이며 기다렸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간절한 기대로 기대했다라고 하는 이거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벌어질 로마의 총 공격에 대비해서 일전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성을 지키는 초병들은요, 그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집중해서 경계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철책에서 경계 서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소리나 움직임이나 모든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민감한 상황이 있잖아요. 바울은요,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열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이 관점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어떤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욕망이 10년 뒤, 20년 뒤 계획으로 세워놓은 그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면요, 이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회수 씨라고 아시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혹시 책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작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그 책에 보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었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오늘이 만든다. 날마다 외형보다는 내면을 잘 다듬어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오늘의 욕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년 뒤에 성공한 연주가가 되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이 컴퓨터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하루하루를 20년을 모은다고 해서 내가 세워놨던 기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고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움직여가는 가장 큰 열망이 쉬고 싶은 욕망이고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라면 그 하루하루를 10년을 모았을 때 과연 내가 기대했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욕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욕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옛 이야기에 탐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괴물이에요. 중국의 문학 예술 작품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탐, 그러니까 이 탐심할 때 탐자 있잖아요. 그냥 그 탐자 하나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괴물은 본래 굉장히 조그만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괴물이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면서 자신의 몸은 점점 커지는데 몸이 커지면서 점점 더 배가 고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몸은 더 커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산과 들마저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해요. 땅을 갉아먹다가 나중에 땅을 전부 다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더 비대해졌겠죠. 그랬는데도 아직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어두움만 남게 된 것이죠. 몸이 더 비대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이 배고픔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욕망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먹을 게 없나 주위를 살펴보는데 발에 툭 채는 게 있는데 자기 꼬리예요. 자기 꼬리를 먹어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의 주위에 나중에 무만 남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탐과 관련된 중국의 옛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 무서운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먹어버린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도대체 왜 인간의 마음에 그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이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 때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넣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배고픔의 근원, 그 근본적인 목마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거대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공간이 예수로 채워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 욕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모든 욕망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지난주에 우리 그 29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컨시스토리가 특별 찬양을 드렸잖아요. 두 곡을 연속해서 찬양했는데 그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지만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많은 욕망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절대적인 단 하나의 그 욕망과 소망과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누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때로 우리가 소위 주의 일을 하다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욕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근거가 있던 근거가 없던 간에 우리를 향해 날아드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우리가 극도로 침체되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점점 내 안에 있었던 은혜의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아직 다 죽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시즌 2에 들어서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여러분 이렇게 묻고 답했었죠.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답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단 하나의 위로,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욕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강렬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껏 물을 머금은 스펀지를 꾹 누르면 물이 철철 넘쳐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꾹 누르신다면 무엇이 튀어나올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